누가복음 10장 21절로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로 24절.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알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 능력이 없어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도 나타나셨고 여러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못했습니다. 돌비에 기록되어 있으니 어찌 그 말씀이 그들에게 남아있겠느냐 이겁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마음판에 새기지 않는다 이겁니다. 귀로 듣고 그냥 나가버려요. 이적을 보았고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그냥 이적일 뿐이지, 그리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분명히 율법에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나를 순종하면 자손 천대에 이르는 복을 주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속히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속히 떠났을까요? 또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적을 물리쳐 주시고 또 유행병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해서 또 기근에서 구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했다가 금방 또 그 시대가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 어디 있냐고 이렇게 여러 잡신들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다가 또 저주받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래서 애초에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알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이적을 보아도 아무리 복을 주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께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슬기있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무슨 기도일까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지식으로, 자기 의 가지고 알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많이 안다고, 율법도 잘 알고 선자의 글도 많이 알고 성경도 많이 연구하고 오히려 성경을 남들에게 가르친다고 하는 서기관들,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하셨거든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어린 아이가 어떤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린 아이에게 나타낸다고 했어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부모들이 말하면 그냥 믿어요. 엄마 등에 업힌 아기가 엄마가 넘어질까 두려우면 어떻게 엄마 등에서 잠을 자겠어요? 그러니까 엄마를 100% 신뢰한다 이거죠. 엄마를 100% 신뢰하는 것이 아기입니다. 절대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요. 폭탄이 떨어지고 전쟁이 나도 엄마 등에 업힌 아기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총알이 빗발친다 할지라도 죽음이 와도 아이는 엄마 등에 엎였으면 그냥 편안하게 잠자는 겁니다. 100% 엄마를 신뢰합니다. 그와 같이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그냥 그대로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나타내신다 이거죠. 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아들은 구원도 하시지만은 심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지만은 형벌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모든 권세는 아들이 다 주셨습니다. 여기서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보고자 했고 많은 임금들이 보고자 했다. 그런데 그들은 보지 못했어. 그렇게 뭘 보고자 했어요? 메시아를 보고자 했다. 메시아. 우리나라를 구원할 메시아.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행복하고 적이 쳐들어와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 기대했지만 보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은 보지 못했고 그리고 현재 이때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적을 막 해내는 것 대단하십니다. 권세 있는 세계원입니다. 귀신도 막 들어가고 병도 고침받고 엄청나죠. 그런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았고 왕이든 일반 백성이든 그냥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보았지 그가 실제로 자기들이 그렇게 보고자 한 그 메시아를 보고 있지만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눈으로 지금 앞에 있는 분을 보고는 있지만 누구로 보았다고요? 그분이 메시아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고 하신 겁니다. 아무도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요. 오직 아버지만이 아들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 알고 계세요?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2명의 제자 가운데 하나는 가룟유다는 어차피 도둑놈이니까 그러면 헌금하면은 지가 가져가고, 그러니까 전 처음부터 도둑이라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예수를 판 사람이니까. 그러면 11명은 예수를 제대로 알았다면은 과연 부인했겠느냐 이겁니다. 예수가 하늘과 땅의 임금이고, 그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고, 그가 심판 주고, 그가 형벌하실 분이고, 그가 상을 주실 분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바로 그분이라고 확실하게 안다면은, 내가 당장 죽어도 그분 나를 살리실 분이라고 안다면은 과연 부인했겠느냐 이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팔려가고 포박당해서, 그리고 빌라도 국정에서 신문을 받고 채찍이 맞고 하니까 몰라요. 그렇게 나약한 모습 보니까 모른다고 딱 잡아댑니다. 부인합니다. 이것이 인간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본 견해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신 분은 아버지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만을 아시고, 아버지는요? 누가 아버지 안다고 그랬어요? 자, 누가 아버지를 안다고 그랬습니까? 아들과 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안다는 거죠. 아들과, 그 다음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아버지를 아는 사람 누가 안다고요? 아들이 아버지를 알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누굽니까? 누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사람이에요? 지금 오늘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으면 다 계시 안 받았는데 하겠죠. 여러분,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 받았습니까? 아버지를 안다면은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 안 받았으면 아버지는 모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으니까요.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자, 그렇다면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아버지를 안다고 하는 것은요,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소원하는 바가 아버지를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들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소원이 되었느냐 이겁니다. 무슨 소원요? 아들이 내가 아버지를 알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소원이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알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아버지께 기도해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보내준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메시아요, 내 구주요,
나를 죄에서 구속하신 분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아버지께 구하여서 그에게 성령을 보내주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들의 소원이에요.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 미리 하신 겁니다. 가시기 전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겁니다.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뭘 기도합니까? 나를 믿는 그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도록 내가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들의 소원인 것입니다. 아들의 소원은, 자, 그러면 왜 아들의 소원이 그렇게 필요하냐 이겁니다. 온 세상이 다 아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들의 소원이요. 아들의 소원입니까? 아버지의 뜻이라 이겁니다. 당신의 일방적인 소원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그러니까 아들의 소원도 그렇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인간은 절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열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 주셔야 돼요. 내 심령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셔야 돼요. 구약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달달달 외우고 읽었는데도, 자손들이 가르치는데도 또 하나님 어디 있냐고 이렇게 또 부인하고 그렇게 또 우상 숨기는 그들인데, 그러면 연습하고 외운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아지냐 이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신이 내 안에 오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아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제대로 말이에요. 제대로 모세가 제대로 예수 알았습니까? 몰랐죠. 아브라함이 제대로 알았느냐 이거예요. 제대로 알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게. 자, 아브라함이 왜 제대로 알 수 없어요? 내주하시는 성령을 모시기 전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한 사람이 알았다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버지 외에는 나를 아는 자가 없다고 딱 잡아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 외에는, 자, 22절 다시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브라함이 제대로 예수님을 알았다면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알았다고 말 못하죠. 그러나 몰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오늘날요, 모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들의 소원은 그래요. 아들의 소원은 그들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이 약속한 말씀을 믿고 그렇게 나를 영접하고 내 피를 의지하고 믿기를 바라나, 사람들은 자기 의를 의지하려고 해가지고 예수의 그 말씀을 무시합니다. 예수의 피를 무시해요. 십자가 위에 서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무시합니다.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도 무시합니다. 그러니 아들의 소원이 그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예수를 난 믿고, 그가 채찍에 맞은 그 예수를 믿고, 그가 죽으셨다가 무덤에 내려갔다 사흘 만에 부활한 것도 내가 믿고, 그가 올라가시기 전에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께 성령을 보내주도 약속하신 그대로 내가 믿는다. 그러므로 내게도 성령을 보내주소서 하고 청하는 그들에게는 반드시 아들의 소원이 그에게 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인정하는 자에게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구하지 않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의 소원을, 아들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 그러나 아들의 소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아들의 소원이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의 가지고 뭔가 알아보려고 하고 자기 의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면 결단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왜 그런 소원을 가졌을까요? 천사를 통해서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면 하룻밤에 다 구원받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일 거야 하는 다 믿죠. 하나님은 그러나 그 방법 쓰지 않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가지고, 미련한 입을 가지고 전도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지, 엄청난 권력자, 권세자, 그런 능력 가지고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촌 시골 청년처럼 그렇게 옷이 화려하지 않고 그냥 평소에 입던 옷 그거 입고 다니니까는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잡아서 죽였지만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메시아고 구세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옷 잘 입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 훌륭하게 보이는 사람, 멋지게 생긴 사람, 그 사람 찾으니까 찾을 길이 없죠. 하나님은 그런 분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는요, 이때 정신을 바짝 차릴 때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간절한 소원은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하게 영접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라 이겁니다. 그것이 또한 아버지의 뜻이고, 그 또한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무시합니다.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내가 안 해도 뭐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내가 안 해도 세상 사람들은 뭐 구원하겠지. 전도한 사람 많잖아요. 자기는 싹 빠집니다. 누군가가 하겠습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냐고요. 한 집에서 가정주부 한 사람이 있어요. 애기들은 어립니다. 내가 안 하면 누군가 밥해 먹겠지? 그런 가정주부는 없습니다. 자기가 애 낳고 내가 애 저다 먹이면 누군가 먹이겠지? 그런 엄마는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을 모신 성도라면은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나 아니면 전도할 사람이 없다. 다 똑같이 만약에 내가 안 하면 누군가 하겠지 한다면은 누가 전도하겠냐고요. 누가 복음 전하겠냐고요. 아들의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이겁니다. 우리는 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또한 내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아들이 소원이기 전에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바로 아들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들의 소원이에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의 소원대로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또한 자의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이 하신 말씀을, 그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원도 아들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방언 몇 마디 하고 귀신 쪽 병 고치는 거, 그것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은, 그것은 부수적인 거라 이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귀신 쫓아낼 수 있고 병 고칠 수 있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이 당연한 거다 이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본래 내 영혼에 오신
본래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그것은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이, 알게 하는 것이, 깨닫게 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 직접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는 직접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그분은 인자로서 보좌에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의 입이 되기 원합니다. 저의 입이, 여러분들의 입이 예수님의 입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인자로 계실 때는 성령께서 예수님의 입을 사용하신 것이고, 이제는 인자 대신 예수님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지금은 성도의 입이 동일한 예수의 입이 되는 겁니다. 이 입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이 입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성령을 모셨다고 하는 것은요, 아들의 소원대로 아버지를 아는 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모신 자는 아들의 소원대로 아버지를 아는 자다. 나만 아는 거 만족하라고 이렇게 아버지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아버지를 안다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아버지를 안다고 할 수 없고요, 성령 받지 않고 예수를 안다고 할 수 없고, 성령 받지 않고 아버지를 안다고 할 수 절대 없습니다. 성령을 모셨다고 하는 것은요, 성삼위 하나님이 적어도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가 아는 경험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처럼 나 몰라요 하고 있다면은 아버지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통탄하신 일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다면은 아버지를 확실하게 알고 경험으로 아는 자다 이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정확하게 아는 것, 소원이 나 자신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지속적으로 또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이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또 계속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이거죠. 이것은 완료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이거죠. 언제까지? 내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지속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이겁니다. 완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일을 지속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일이고, 너는 참으로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고, 성령께서 비로소 나의 입을 사용하시니 그분의 기뻐하실 일이다 이거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행복해하시고 당신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온천을 다 구한다, 그게 아니에요. 다만 순종해서 마땅히 예수님의 입이 되면 되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혀를 주관하셔서 그분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분이 사용하시고, 기도도 그분이 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그분이 직접 내 입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입을 다물고 있다면은 그분이 나를 쓸 수가 없죠. 그분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냐 이거죠. 이제는 주님으로 하여금 답답해서 가슴치게 하지 마시고
마음껏 입을 열어서 그분이 기쁨이 충만하도록 아버지여 비로소 내가 마음껏 내 말을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듯이요 내가 저를 통해서 내가 말하겠습니다 하고 마음껏 말하실 수 있도록 보좌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마음껏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은 혀를 내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주님께서 기쁘시게 여기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공짜는 없어요. 공짜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분은 상을 갚아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하게 훌륭해서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 기쁨을 주님께서는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분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부족한 혀를 내어드리니 그분은 아신다 이거죠.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하신다 하는구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는 참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훌륭한 성도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걸 부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보람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는 거 아닙니다. 천사의 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도 아니고 오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도의 권리입니다. 선거는 아무나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 있는 사람만이 선거할 수 있습니다. 다 하고 싶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권세가 있는 사람만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방해할지라도, 귀신은 방해할지라도, 귀신은 전도만 하지 마라, 기도만 하지 마라, 이것이 귀신과 마귀가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방해한다고 해서 방해받을 거냐 이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그들이 어떤 방해하든지 안에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가리라. 마이웨이가 아닙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건강한 그분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재물도 책임지실 것이고 자녀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무엇 하나 우리가 아쉬운 것 없이 그분은 넉넉히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원들이 있다면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여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아십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혀가 되어서 주님의 소원을 내가 먼저 믿음으로 성령을 모시게 했으니 주님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내 평생의 남은 여생 동안에 주님의 소원을 또한 이루어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여 내 환경 주님 아시죠? 내 자유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모든 내 소원도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해주심으로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사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영적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는 이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시며 정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사오니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부족하고 내 지혜가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나같이 연약한 자에게 성령을 보내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신분을 갖게 하셨고 또 이와 같이 성도가 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간절한 소원은 정말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런 누구든지 성령을 모신 자는 다 예수님께서 정말 아버지 앞에 기도하신 대로 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아버지를 알 때까지 우리는 예수를 확실하게 증거하여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답답해 하시지 않도록 성령께서 마음껏 나의 입을 사용하시고 나의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나의 입으로 참으로 제자 삼을 수 있도록 가르쳐서 지키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전하고 내가 가르치는 이 진리의 말씀이, 이 복음이 끊임없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의 소원이 온전히 이루어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예수님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내가 영원히 육체 안에 있을 동안에, 내가 이 땅에 살아 있을 동안에 끊임없이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러므로 내 형편을 아십니다. 내 환경이 어렵고 내 자녀 문제도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형제들 아직도 믿지 않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소원을 주님께서 또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소원이오니 나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은 나의 소원을 또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이와 같은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여 구하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